수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주제별 성경 탐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제별 성경 탐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제를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15번째네요. 보니까 예배로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하면 뭐가 가장 생각납니까? 하나님은 뭐라?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되죠. 그렇죠. 사랑은 뭐 하는 거요?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사랑을 하는 거. 근데 예배는 뭐예요? 예배를 한다기보다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또 누구를 사랑하랍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하다.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는 누구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사람에게 예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상에게 예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배는 오직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잠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게 볼 텐데, 우리 같이 예배의 언어 잠깐 보니까 뭐 히브리어, 헬라어, 경외와 존경한다라는 여러 성경에 지금 예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번역하는 예배로 번역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외와 존경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절하고 또 뭐요? 몸을 굽히는 거, 또 뭐요? 엎드리는 거, 또 뭐요? 입 맞추는 거. 이런 거 다 예배의 어떤 행위에 또 예배로 들어가는 거. 특별히 세 번째 뭐예요? 노예나 종이 누구요? 하나님을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또한 예배의 원적인 의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을 만나고 높으신을 만나면 또 이렇게 인사도 깍듯이 하고 절하고 또 몸을 이렇게 굽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 엎드리고 또 땅에도 엎드리고 또 이렇게 몸도 굽히고 그리고 또 입 맞추고, 그리고 노예와 종이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듯 어떤 섬기는 것. 제가 사전을 찾다가 너무 좋은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현존을 인지한 인간의 응답을 표현하는 마음과 행위.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보다가 너무 이렇게 아름다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것인데 그것에 인간이 응답하는 게 예배인 거죠. 예, 왜? 지금 사람한테 응답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응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응답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동으로 마음이 가고 또 행위가 따라가고 이것이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는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리시고 아름답고 사랑이고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는 거죠. 우리를 살찌우는 것이고, 우리를 또 정화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고, 또 우리의 의지를 또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양심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 심령도, 우리의 뭐요? 의지도 다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춤추게 하고 깨워주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한테 돌아온 거는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지는 거, 우리가 좋아지는 거.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기쁨과 마음이 열리고 정화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막 예배 드리다가 힘 빠져가지고 녹초돼가지고 예배 드리기 힘들다,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내 영혼이 더 살아나고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저는 늘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나는 영원히 피조물입니다.
영원한 피조물이 악한 마귀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생각은 영원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피조물이에요. 영원히 올라갈 일은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내려놓아야 돼요. 애초부터 높아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애초부터 그냥 낮아지면 됩니다. 네, 그게 피조물이라니까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악한 마귀의 그 사례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절대로 올라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장소 한번 볼까요?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의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뭐 그 당시에 옛날에는 막 성막도 없고 그러니까 딱히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 하나님이 현안한 장소, 그 장소가 다 예배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럼 거기다가 뭘 쌓는 거예요? 그냥 제단을 쌓는 거예요. 돌 막 합쳐가지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성막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이제 건물 성전이 생긴 것이죠. 건물 성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 생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배에 뭐가 생겨요? 뭐를 가져와요? 희생 제물을 가져와. 또 뭘 가져와요? 애물. 그리고 그 관련된 절기 때마다 나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죠? 무교절 같은 거 7일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절기들이 생기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또 금식일도 그렇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가대 음악이 또 악기들이 따라오고 축도도 하고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가 생기는 게 됐어요. 왜? 이 건물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해버렸잖아요. 바벨론에.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간 거예요? 회당, 시너가그 지금도 있는 그 회당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회당 중심으로 갔어요. 회당 중심으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성전이 또 재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전이 또 재건됐죠. 바벨론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회당과 이 성전이 같이 갔죠.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없어진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성전에서. 뭐예요? 지금까지는 성전에 가면 반드시 뭘 가져갔어요? 희생? 제물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40년 후에 없어졌으니까. 이 AD 70년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 40년 동안 뭐예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제사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이 제물 바치는 게 없어진 거예요. 희생 제물을 더 이상 바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희생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희생 제물 제사가 없어진 것이죠.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성전 자체가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성전으로 받기가 참 쉬워졌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뭐예요? 회당은 누구에게 계속 모였겠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계속 모였을 거 아니에요. 회당에서. 그래서 자기네들 방식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그런 게 이제 성전도 없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회당에 가려고 하니 유대인들이 안 끼워주고 그리스도인 됐다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임이 된 게 어디로 모여요?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교회. 그리스도인들만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도 모이고 예배당에서도 모이고 같이 모이고 이런 모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도처에서 모이고 같이 그리스도인 모임. 그래서 이제 교회와 해당이 또 분리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뭐요?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 사도 바울 편지에 보면 가정교회가 이야기가 여러 나오잖아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뭐요? 같이 모여서도 예배 드리고 공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배 장소가 변천되어 온 것을 알 수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제물 제사가 없어졌다. 제물 바치는 의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물 딱 가져와서 양이면 양을 딱 자기가 잡았고 그 잡은 양을 제사장이 데려주면 제사장이 또 다 처리해가지고 번제 드릴 거 드리고 피 뿌릴 거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죄사함을 받는 거였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물 바치는 것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진 것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걸로 바꾸어진 거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또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제물 바치는 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예배도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세례하고 성찬하고. 요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지금의 이 어떤 예배드림의 형태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옛날에 해왔던 그런 전통들이 계속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정말 이렇게 중요하죠.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율법을 엄청 주시고 거기에 핵심의 십계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배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예요? 1절, 2절, 1절에 뭐예요?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처음에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다른 신을 예배하든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나를 예배하든지 다른 신을 예배하든지 너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인도했으니 너희들 인도했으니까 너는 나를 예배해라. 나만 둬라.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다른 가나안 신들을 두면 안 된다. 너희 주변에 있는 신을 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신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우상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형상을 자꾸 만들고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하냐? 절하고 섬긴다라는 거. 절하고 섬기는.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뭐 하는 거다? 그거는 미워하는 거다. 우상, 다른 신, 형상, 절하고 거기 하면 섬기면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된다. 완전히 첫 번째에다 다 정의를 해놨어요. 인간이 뭘 해야 되는지. 예배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야. 다른 신한테 예배하면 죄가 된다는 거. 지금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종교의 의식들은 지금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딱 정의를 해놨어요. 다른 신한테 우상한테 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이미 첫 번째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뭘요? 계명을 지키는 거. 이 계명이 뭐겠어요? 이런 거.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계명이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계명은 있어. 근데 계명을 읽어봤더니 누구만 하나 예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그만큼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인데 예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좀 더 나가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믿게 해요. 신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 무종교인 사람이 한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한국에. 종교 없는 사람이 절반 이상. 요즘 60%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전에 통계 보면은. 그래 누굴 믿는 거요? 자기 자신만 믿고 사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그렇게 정말 똑똑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이렇게 된다.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배해라 마라? 예배해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드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의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라는데 뭘 드리라? 너희 몸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뭘 기뻐해요? 뭘 기뻐해요? 거룩해 야지 기뻐해요. 그리고 뭐 이제는 뭐요? 산제물로. 옛날에 양처럼 죽여가지고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처럼 드리지 하나님한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하나님 부활했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산제물로 드리듯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예배다? 영적인 예배고 그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용의 예배가 따로 있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 모든 이 몸짓들, 이 몸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룩 안에서 되어질 때 이것이 예배다 아니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정확합니다요. 너희 몸 예배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하나 조건을 걸어놨어요? 이게 거룩이 빠진 예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은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거룩인데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룩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씨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예배 드리기 합당합니까? 지금 내 합당하지 않는 마음을 합당한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이란 말이 사실 영적으로 해석했는데 이제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번역은 영적인 예배로 번역을 한 거고 다른 나라 영어 번역 같은 경우 reasonable이라고 돼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spiritual이라고 돼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영적인 예배. 중요한 건 예배. 우리 몸을 들여서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건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거룩하다. 그만 이 위하고 연결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다른 신들은 뭐하다? 거룩하지 않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데 너희 몸을 거기다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이 예배하면 다윗이죠, 다윗. 다윗의 시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참 이 표현들을 너무 잘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항상 어디다 모셔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어디에다 모셔요? 그래서 항상 내 오른쪽에 계세요. 그렇게 믿으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고백 보세요. 나의 마음이 뭐하다? 기쁘다. 나의 영이 뭐하다? 즐겁다. 내 육체가 안전히 산다. 왜요?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내 앞에 누굴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거예요. 나의 마음도 나의 영도 내 육체도 내 영혼 육이 하나님을 내가 늘 앞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준다는 거. 그것을 믿으니까 그 오른쪽은 뭔가 힘, 권능, 인도. 그러니까는 내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흔들려도 금방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주 앞에서는 뭐가 항상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조. 우리가 원하는 게 늘 충만함이잖아요. 충만함. 그 기쁨이 충만한 거. 참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제일 좋은 단어가 제가 볼 때 이거예요. 뭐예요? 영원한. forever. 영원한. forever. 네? 영어 좋습니다. forever. 영원한 즐거움. 쇠하지 않는 즐거움. 오늘 기뻤다 내일은 바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샘솟듯 나오는 그 영원한 즐거움, 기쁨. 그것이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와 함께. 여기서 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예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즐거움이 없는 예배, 내 영이 잠자고 있는 예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 육체가 안전하지 않아 막 벌벌 떨어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다윗이 한 고백이고 실질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을 항상 어디에 모신다? 내 앞에 모신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좋은데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을 모셔보면서 살아보십시오. 항상 모셔볼 사시고 항상 여러분 앞에서 모셔드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그 자체가 예배되는 것이고 그게 즐거움과 기쁨이 나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모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 속에 빨리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주님이 나를 지킨다라는 그 분명한 그 명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누구를 먼저 탁 떠올려야 돼요? 주님을 떠올려요. 우리는 빨리 항상 이랬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주님이에요? 상황 해결이에요? 네?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확 떠오르고 마음에 확 닿는 거 뭐예요? 주님이 떠올라도 별로 안 반가워요.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반가운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문제가 좀 이렇게 고민이 뭔가 해결될 기미가 바꿔야지 갑자기 주님이 쑥 나타났어요. 그래도 안 반가울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아니 주님 말고요. 주님 말고 주님이 이거 해결해 줘야지. 그 문제가 해결을 해 주셔야지. 주님은 잠깐 나가시고 해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이 왜 오셨다는 거예요?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해결하고. 근데 해결할 자를 쫓아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너무 그 문제, 현실에 몰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결자가 오셨는데 그 해결자를 안 보고 여전히 문제로 보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문제 중심인 거예요. 주님 중심이 아닌 거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참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요 문제를 우리 앞에 모시고 살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괴로워요. 나의 영도 즐겁지가 않다니까요. 내 육체는 늘 피곤해요. 왜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자녀는 왜 우리 교회는 왜요? 문제를 모시고 있으니까 왜라는 문제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을 모시면 주님을 모시면 이게 바꿔진다니까요. 그 사고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주님 중심이 아니고 뭐 어떻게 중심으로 가게 하려고요? 문제 중심으로 자꾸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낙심되고 좌절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괜히 다윗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표현 자체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까지 몰라도 이 단어까지만 외우십시오. 이 8절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문제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걸 못해요. 우리 마음이 그게 조절이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문제에 고정시키지 말고요. 하나님께 주님께 고정시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항상 그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시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충만한 기쁨이 나타날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샘솟듯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밑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떤 날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이러한 자들 찾는다 안 찾는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친근하신 참 이렇게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근데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그리고 예배할 이제 예수님의 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예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계시록의 예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심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예배 봤더니 24 장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세요. 그래서 24 장로들이 엎드려요. 그분은 누구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예요. 뭐예요? 경배예요. 그리고 자기의 관이 뭡니까? 24 장로들이 쓰고 있는 관은 뭐예요? 자기 영광의 관 아닙니까? 자기의 자랑 아닙니까? 감사의 관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것 아닙니까? 자기의 자랑, 자기의 면류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거, 자기가 소중한 거. 근데 그것을 보좌 앞에 들어야 안 들어요? 드린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드리고 뭐예요? 경배. 예배하는 것이 경배하는 거구나. 경외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늘 이렇게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도 말했지만 뭐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께서 나를 지으신지라. 내가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고민하는 것, 걱정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일하는 것, 삶의 모든 것, 나의 창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라니까요. 피조했으니까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고 사랑하고 미워도 하고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나, 창조주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일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께 뭐가 중요합니까? 내 것이 가지고 있어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가 피조물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예배를 즐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글자 보이십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왕 노릇하시리시다. 하나님 앞에서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전환점이 되는 나팔, 대접 재앙 중에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이 언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7번째 나팔. 그러더니 7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서 세상 나라가 이제 뭐가 돼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나라된다. 자, 왕 노릇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뭐요? 왕으로서 등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다 끝이라는 거예요. 왜? 7번째 나팔이
풀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배해요. 끊임없이 지금 24장로를 보통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백성을 말한다고, 민족을 말한다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 24장로들이 늘 천국에서 그 환상을 봤는데 하는 이야기가 맨날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포인트는 뭐예요? 뭐하고? 이 경배의 키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그분이 이제 우리를 큰 권능으로 잡아주시고 왕노릇 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에 살게 되니까 더 이상 걱정, 근심, 고민, 눈물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하시고 그분. 그러니 경배하고 뭐예요? 감사. 뭘 아낍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뭘 아낍니까?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배를 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24장로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속 경배하는 모습. 나중에는 뭐 천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특별히 24장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 난 여러분이 경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뭐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많은 도구들을 수단들을 방법들을 또 예배 순서도 짜고 하고 교회마다 또 예배 순서도 틀려요. 또 악기도 사용한 악기도 틀리고 그리고 뭐가 많이 방법도 틀리고 그래서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답고 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세팅이 됐는데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뭐예요? 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즐거워서 이렇게 돼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건 콘서트인 거죠. 세상에 그 멋지게 하는 그 드라마틱하게 하는 그 엄청난 그 콘서트, 많은 우리 K 뭐 이렇게 팝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하는 그 콘서트, 그 하나님을 위한 콘서트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 화려한 그 콘서트가 좋긴 하고 멋지고 행복해도요, 하나님을 위한 콘서트는 아니잖아요. 그 예배자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은 이것을 점검하게 해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을.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게 예배자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죠. 그런데 또 이것을 늘 강조시키지 않아요. 예배자는 누구요?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늘 강조하십니다.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껄끄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너는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회개가 돼요, 안 돼요? 회개가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온전치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적인 이 예배 뭐예요? 예배당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 우리 삶 전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 중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곳곳 그 어느 곳에서도 예배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 뭔 말입니까? 그 곳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찬양 웅얼웅얼 하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조심해서 좀 약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가다가도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많으면 좀 작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삶 전체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 결국은 예배자가 승리자예요. 왜 그래요? 악한 마귀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앞에서 이야기했죠. 뭐예요? 누구만 섬겨야 된대요? 하나님 아버지만. 다른 신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것을 정면으로 깨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뭔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에요. 뭐예요? 마귀의 속뜻은 뭐예요? 내가 돈 줄게. 뭘 달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 나한테 팔어.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다 줄게. 천하 만국 모든 권위 모든 영광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만 뭐래요? 물질, 재물, 돈 너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줄게. 사탄은 부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세상 신 노릇하면서 이것저것 합니다. 심지어 기적도 일으키고 뭐 하면서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줄게. 뭐 팔아? 너의 영혼 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계산해 봐야 됩니다. 돈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지만 영혼은 뭐 한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이 말은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줄게. 네 영혼 팔어.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경배가 되고 예수님이 절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그랬죠.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죠. 첫 번째 아담은 그것을 절하진 않았죠. 그런데 절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속은 거죠. 실제로 절해봐라 그렇게 하면 이게 눈에 보이니까는 보이지 않게 역사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눈에 보이게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세계를 다 예수님 아시니까. 그게 안 통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액션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액션으로. 이게 상황마다 다 틀리게 역사한다니까 악한 마귀가. 어쨌든 모든 영광 다 줄 테니까 너의 영혼 좀 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게 큰 계명 그걸 깨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안 넘어가시죠. 그러고 그냥 여전히 반복하는 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뭐예요? 그를 섬겨.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냥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배해야지도 좋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말씀에 그렇게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하지 않는 것은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내가 예배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내가 예배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팔면 안 됩니다. 예? 뭔가 잘 됐다고 그 영혼을 팔면 안 돼요. 악한 마귀는 절대 네 영혼 팔아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난 여러분들이 주 하나님만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만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것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기고 있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승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삶 속에서 여기서 예배하는데 밖에 나가서 예배 실패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사는 것은 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이렇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가 늘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왜 큰 소리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뭐 했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일은 나를 구원하신 자기 제 생명을 바쳐 자기 아들을 바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그 주님을 예배할 뿐이에요. 큰 소리 외쳐 예배할 뿐이고 찬양할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저 나는 예배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구원받은 자는 결국 뭐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십시오. 예배당에서도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그것이 어떤 형식이 있든 없든 공식적이든 오피셜이든 오피셜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것들 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이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아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야 이기는 거예요. 정말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뭐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칠래야 칠 수 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실까 안 하실까요? 보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모를 때는 그냥 성경책 펴시고 찬송가 펴시고 그냥 말씀 읽으시고 그냥 찬송가 그냥 펴시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찬송가 펴시고 그냥 찬송가 불러요. 그냥. 그것이 이기는 거라니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 지는 거예요. 기도 안 된다고 기도를 멈춰버린 게 지는 거라니까요. 정말 딱 펼치고 계속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긴다는 거예요. 멈춰버리면 틈을 주게 되고 틈타게 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나를 이겨버리고 결국 알고 봤더니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나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나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형태들, 어떤 형태들, 심지어 삶의 많은 어려움들 통해서도 내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너뜨립니다. 왜? 마음이 낙심되면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날따라 그날 예배는 정말 이렇게 죽습니다. 죽어요. 왜?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마음이 좀 문제가 좀 해고 마음이 좀 괜찮아야 예배 드리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뭐 하지 못하게. 악한 마귀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마음을 무너뜨려서 뭐 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 구원받은 자도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가 예배하지 않아요. 천국이 엄청나게 큰 건데 자기 문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니까요. 연결이 안 돼 버려요. 악한 마귀는 정말 간단하게 사람을 이겨버려요.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것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냥 이겨버린다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깊은 감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실라와 같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한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늘 예배하는 자가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자가 주님을 모시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참된 예배의 어떤 삶의 회복, 참된 예배자의 어떤 삶을 또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단순히 예배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니라 나의 큰 그림 속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영원히 구원받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예배,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껌껌이 하는 그런 예배 말고 영혼을 드리고 내 몸 전체를 드리고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 예배당에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그 일터에서도 그 어떤 선교지에서도 그 현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는 그 예배, 감옥에서도 바울처럼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주님, 그러한 정말 그 영원한 예배자, 깊은 예배자, 변함없는 예배자, 한결같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자의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